말씀은 예레미야 3장 주변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12절부터 14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이율 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과 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는 이율 배반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율 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19절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은 사랑이 참 많다 그랬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는 갑자기 그 사람은 사랑이 참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중간에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이율 배반적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유다 나라는 주님께로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 못 돌아온다. 죽어도 못 돌아온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12절과 12절, 18절 말씀에 가서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확 바뀝니다. 절대 못 돌아온다, 죽어도 못 돌아온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뀌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완전히 다른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율 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왜 돌아올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지 쭉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된 후에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온다면 아내로 받겠느냐? 질문이 아니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된 후에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 돌아와도 그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로 아내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의문문을 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4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혼한 여인이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을 때 여인이 몸을 더럽혔은 즉 전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 법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게 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과 유다 나라의 관계는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 어떤 경전에서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인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성경의 그 핵심적인 그 사상의 이 중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다, 오래 살지 못했다를 평가한다면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있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있지 못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았느냐, 아니면 가치 있게 살지 못했느냐, 무엇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 그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았느냐, 이것으로, 이 기준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부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된 유다 백성들은 남편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모습을 행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행음,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혼 증서까지 써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남편된 주님과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신명기 14장에 그 말씀도 있고, 돌아와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함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행함을 했다는 말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행함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천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바람나서 행음을 할 때 남편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내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 3절을 보니까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고요. 그냥 흉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짖고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회개를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우상하게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무능해. 능력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먹고 사는 게.
그럴 때 누가 생각날까요? 능력 있는 전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가지고 전 남편한테 와야 되는데 그냥 짐은 그대로 그 두 번째 만난 남자 집에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몸만 가. 마음은 거기다 놔두고 몸만 가서 전 남편, 능력 있는 전 남편에게 가가지고 나 정말 어렵다. 좀 생활비 좀 도와줘라.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마음은 두고 입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노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다고 해도 그렇죠? 돌아온다고 해도 마음이 떠나 있는데 그게 돌아온 겁니까? 몸만 돌아온 게 여러분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마음이 떠나 있는데 마음은 거기 있는데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나갔다가 어떤 그런 뭐 이단 교회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친구 목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네. 뭐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깊이나 이런 건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교제의 깊이라든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존 교회가 흉내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있더라.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몸이 어렵고 힘들어서 몸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마음이 돌아온 겁니까? 그게 돌아온 겁니까? 그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6절을 보면은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이 아니죠 이것도. 너희들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150년 전에 멸망당한 지금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150년 전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 그러니까 이미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우상을 섬겼는데 산에는 산당을 건축하고 섬기고 푸른 나무 앞에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미 150년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금 너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산에다가 그냥 좋은 산 무슨 뭐 그냥 아주 좋은 산은 다 산당 짓고 그 다음에 동네 우리도 여러분 미신 심하게 섬길 때 산에 가보면 전부 다 산당이 있잖아요. 신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동네에도 보면은 꼭 되게 오래되고 그런 나무에다 꼭 찬물 떠놓고 빌고 어떤 데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도로 가운데 나무가 나타나요. 너무 놀래. 왜냐하면 그 나무를 도로공사할 때 베어내야 되는데 그걸 베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왜 그거 베어냈다가는 동네 망한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운데 세워놓고 도로가 이렇게 약간 방향을 돌려요. 굉장히 위험하죠. 나무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120년의 멸망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산마가 다 산당 묻혀놓고 우상 섬기고 심지어 나무에다가도 거기다 뭘 해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서 배운 거거든요. 그 결과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의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죄를 덜 지었다는 거예요. 남쪽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너희보다 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안 망하겠느냐?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안 망하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집 나가서 딴 남자 만나 살던 여자가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절대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이 떠나 있는데 돌아올 수 있겠느냐? 돌아와도 그건 돌아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너희들보다 덜 죄를 지은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안 망하겠느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데.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 돌아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시지 않고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12절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14절을 보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 자식들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큰 아들이고 남유다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절대 돌아올 수 없다. 그들이 왜 돌아올 수 없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시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4절에 보니까 돌아와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죠. 이러한 모습을 이율배반적이라고 합니다. 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셨다가 돌변하셔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조금 더 이 사람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인생은 시건을 하세요. 이 시건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 시건이라는 말은요, 먹을 식자예요. 이게 먹을 식자. 그러니까 말을 먹는다 그 뜻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내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돼요? 소화돼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말을 많이 먹죠? 남자들이 언제 시간을 많이 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진짜 내가 손에다가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정말이야. 나만 믿어. 이 오빠만 믿어. 믿고 가서 살아보니까 맨날 약국에 가서 습진, 그 주부 습진 약 사다가 발라야 돼.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시건이라고 그래. 시건. 말을 다 먹어버렸어. 결혼 전에 한 말 다 먹어버렸어. 없어.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시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취소하시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 버리시고 말을 바꾸어서 돌아오라고. 왜 하나님이 이처럼 시건을 하시냐.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이처럼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느냐.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순이 아닌가? 성령의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가? 성경이 틀렸는가?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모순입니까? 성경의 앞뒤가 안 맞습니까? 성경이 틀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틀린 것이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심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진짜 그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혼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혼자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이 뭐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그 속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자녀 중에 두고 싶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유다 백성들을 내 품에 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름다운 산업인 낙토를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뭐든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하반절이 참 압권이죠.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 네, 그냥 품 안에서 자식으로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 그럴 때 자식이 필요한 것을 뭐든지 다 주고 싶은 이 아버지 마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품에 안고 그렇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모자란 자식이 효자다 그런,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해가지고 막 대도시로 나가는데 약간 모자란 자식은 부모 모시고 농사 지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부모 곁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효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게 되고.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대.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냥 품에 안고, 하나님 품에 안고 뭐든지 주고 싶어.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게 속마음이야. 하나님 그 속마음을 혼잣말로 이렇게, 아이고 이놈들, 내가 그냥 내 품에 안고 뭐든지 내가 그냥 주고 싶은데, 이게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이해 가시죠? 그런데 20절을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 여기 보면요, 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요. 문구가. 그렇죠?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10절에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문맥상 자유로우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0절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더 속상합니까? 더 배신감이 큽니까?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속일 때 더 배신감이 큽니까? 또 아이들이 그냥 자주 속여가지고 무서운 동 하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속이거나 아내가 남편을 속일 때, 그때 그 배신감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떠난 것보다 훨씬 더 크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배신감과 속상함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배신감과 속상함 이런 걸로 막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그 분노가 막 이렇게 폭발하면서 무슨 말을 하죠?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 당장 너를 호적에서 정리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말은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이제는 호적에 너 정리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정말로 실제로 아들을 호적에서 정리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속상함 때문에 분노하셔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이 돌아와서 19절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하반에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마스크 쓰고.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고 감동을 받아도요. 오늘 제 설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뭘 더 붙이겠어요. 제가 무슨 미사역을 여기다 더 붙이고 예화를 붙이고 해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냥 이거 한 구절, 19절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아도 오늘은 그냥 설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29절 한 구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내가 남편을 쏘고 떠났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그래서 너희들 절대 받아줄 수 없어. 내가 돌아와도 이제는 너희들은 받아줄 수 없어. 너희들과 나의 관계 끝났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이 가라앉히시고 다시 본래의 아버지의 마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너희들 제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이 가라앉은 아버지의 마음만 앞세워서 두리뭉실하게 아들을 돌아오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정치인들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 일으켜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곤욕스럽게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를 입혀서 상대 차를 그냥 다 폐차 직전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아들을 보고 얼마나 분노가 폭발할 거예요. 그럼 막 많은 말들을 쏟아내겠죠. 그렇죠? 막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 아들의 손을 잡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관님들.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운전자에게도 참 많이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아들을 보니까 그냥 측은하기도 하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러면서 아들 손잡고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러면 되나요? 절대 돌아올 수 없죠.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없죠. 그럼 뭘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정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다스렸어요. 아들을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밥 먹고 다녀 이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이제 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마음 바꿨어요. 막 경찰서 가기 전에 내가 이번에는 이놈 완전히 내쫓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아들을 보니까 다시 그 마음이 가라앉고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밥 먹고 다니냐? 술 좀 적당히 먹어라 이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면 그냥 경찰서에 인사만 하고 피해자한테 인사만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데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뭘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왜 전화했을까요? 피해자, 그렇죠. 피해자 문제,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문제들, 법적인 책임,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책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아들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한 거예요. 아들 데려가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와서 아들 데려가려던 아들은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대신 뭐예요? 이 문제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단순히 지금 이 감정적인 문제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과부가 너의 먹을 양식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엘리야가 과부한테 가면서 야, 이 과부는 이렇게 흉년 중에도 굉장히 식량이 넉넉하고 나를 먹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요. 밀가루 한 점, 기름 한 방울 남아있는 거예요. 딱 그게 아들과 둘이 딱 한 끼 먹을 양식이에요. 가보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엘리야의 말이 이게 굉장히 압권입니다.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자 보세요. 1인분밖에 지금 음식 재료가 딱 1인분이에요.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빵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먹을 것이 없어. 1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엘리야가 먹어버리면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대신 먹고 너희들은 그냥 한 끼 정도 굶어봐. 금식도 좋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아니, 1인분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면 음식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근데 빵 만들어 먹으래요. 그러면 빵을 만들어 먹을 만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엘리야가 져야 되죠. 그 양식을 주면서 자, 그거 나 음식 재료 가지고 나 먹을 것 만들어 주고 너희들 먹을 것은 여기 있어. 먹어. 그럼 되죠.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전혀 없는데 만들어 먹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양식은 누가 책임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몇 절 나와 있냐면요, 14절 나와 있어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이해 가세요?
빵 재료가 없는데 빵 만들어 먹어. 이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누군가 빵 만들어 막어 그러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 책임져 버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은 왜 사렙답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가난하고 배고픈 과부가 빵을 만들어 먹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배고픈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먹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과부의 빵을 책임지듯이 너희들의 죄 문제, 유다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율배반적이잖아.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다, 어렵다고 하시지 않고요. 부자는 구원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면 누가? 26절에 누가 구원받나? 이거 누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을 말하죠. 그러면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게요? 그 말이죠.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처음에는 부자는 전부 구원 못 받는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거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끝나야 되죠. 그런데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부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조금 있다가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누가 책임지시면 여기 27절에 하나님이 부자의 구원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1절. 자,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쭉 32절까지 쭉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약시대에 많이 닮았다. 구약시대와 더 자세히 보면은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 누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요 이렇게 그 서열이 어떻게 가려지는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 큰형님,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둘째님, 그거 아니고요. 별의 숫자에 그러니까 전과가 얼마나 많냐 이걸로도 안 되고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그러니까 사형수 그러면 제일 큰 형님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형님은 누구죠? 교도소 서열로 따져보면 유다의 형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형님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형님 제일 큰 형님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누구냐면 신약세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얘기니까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들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저는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우상을 맨날 섬긴다고 이러고 다니나. 맨날 맞으면서도 또 우상 섬기고 그러잖아요. 구약성경 보면 얼마나 많이 얻어맞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좀 나이 먹어가면서 철이 드니까요. 세상에 구약시대의 우상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은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구약시대의 우상과는 셀 수 없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모르신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의 빵을 좀 먹어보셨어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그 매력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데 신약시대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달콤함과 그 매력이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런 우상들이 많고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우상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을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법칙은요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놀랍게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사기꾼 같으면 그냥 사기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사기꾼이 아니더라. 이율배반적이죠. 그 다음에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니 무명한 자니까 무명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라는 건 우리가, 이게 말이 돼야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면 죽어 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대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더 말이 안 되는 더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가난하면 자기 먹기도 힘들 텐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누가?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복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이게 진짜 뭐 보통 이율배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완전 뻥이 심해도 보통 심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요 오해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 이러면요, 혹시 정신과에서 지금 방금 도망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받아요. 너무너무 이율배반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데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 지불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를 완전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 속이는 자의 모습, 무명한 자의 모습, 죽은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근심하는 자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이 이제는 새롭게 변해서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복음은 우리를 구원만 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완전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데 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참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유명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가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거꾸로 물고 나면서도 우리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서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서서 나를 보면, 정상적으로 서서 나를 보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거꾸로 서서 물고 나면서 뒤집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나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보면 나는 그냥 무명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거꾸로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려면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율배반적인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율배반적인 법칙, 이거 없으면 우리 중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율배반적인 법칙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율배반적인 법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속이는 자의 모습, 무명한 자의 모습, 죽은 자 같은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 근심하는 자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 그냥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복음, 그 법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먹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먹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을 주면서 먹으라, 그건 말이 되죠. 내가 책임지겠다. 죄로 인하여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죄값 아들을 보내 대신 지불할게. 그 책임질게.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돌아와. 그 다음에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너를 변화시켰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 그 시각으로 너를 보고, 그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면 못 받습니다, 저거 하면 잘 됩니다, 이런다고 우리가 만족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그거 붙잡아야 진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